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사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 내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이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내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니요.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나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온이 또 브넬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갔어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헤라스 빌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그대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네엘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심이라는 단어는 처음의 마음가짐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초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온의 모습을 보면 이 초심을 잃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장에 기도온이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미디안의 패잔병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의 우두머리인 오획과 스앱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들을 잡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와서 기도온에게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처음부터 자신들을 이 전쟁에서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기도온에게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따지는 내용을 듣고 이 기도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금 지켜 세워주는 말을 지금 이 기도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켜 세워주는 말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이 기드온의 겸손으로 잘 해결을 했다.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드온이 겸손함으로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에브라임은 그 지원의 요청을 응했고 그들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자신들을 지켜 세워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금 사람이 개입이 되었고,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사람만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지금 1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이 에브라임을 지켜 세워줄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브라임을 지켜 세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고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혹여나 그들을 적으로 돌리면 후환이 두려웠기에 지금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지금 아첨하면서 말하는 것이 지금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이하부터를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주어서 먹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숫곳의 지도자들과 브누엘의 사람들은 혹여나 있을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를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도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고. 여러분, 숫곳의 지도자들과 브누엘의 사람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기드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내가 돌아왔을 때 같은 민족이었던 그 숫곳의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기드온이 돌아왔을 때 숫곳 사람들과 그 브누엘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학살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들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기드온을 도와주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도 이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와서, 처음에 기드온에게 에브라임이 먼저 와서 따질 때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자 잔인하게 그들을 보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도 분명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만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에브라임은 유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좋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이 강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강하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눈치를 본 거죠. 그리고 반면에 숫곳과 브누엘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보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드온이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한 상대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약한 상대에게는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사라는 직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인데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기드온은요,
자신의 권위와 강함을 내비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의 변질된 모습이 여러분 또 이후에 나오는데 18절과 19절에 또 기도원의 변질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희가 같았어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여러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결국엔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에게 다볼에서 그 다볼 지역에서 죽인 자들에 대해서 묻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죽인 자들이 기드온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너희가 죽인 자들은 다 내 친형제들이다, 내 친형제들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맹세하는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자신들의 형제를, 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이지 아니했다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로 열심히 그들을 쫓았고 그 형제들의 복수 때문에 그들을 지금 이 왕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군사들을 움직였지만 사실 다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행했다라고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 일을 기드온이 행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의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이 기드온이 무엇을 했냐면 그 후에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자신이 가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장식품들은 왕을 상징하는 장식품입니다. 그러한 장식품인데 그 장식을 취하면서 이 기드온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교만한 마음을 지금 기드온이 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장면,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22절 이하에서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이 기드온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왕직을 거부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 요청의 거부가 그가 겸손해서 그 왕직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지금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높아지고 싶었고 위대해지고 싶었고 부유해지고 싶었던 그 욕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한 거죠. 교만한 마음을 지금 이 기드온이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이 기드온의 모습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그 초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분명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음엔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야비한 모습과 확살하는 모습, 또 자기 의를 높이고 그 욕망을 품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이렇게 변했던 기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변했던 기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그 시점부터 이 기드온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했던 그 은혜의 순간에 이 기드온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면 자신의 공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자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처음이 아름다웠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자 그가 변질된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드온과 같은 변질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악한 모습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나의 의를 바라보고 그렇게 변질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버리고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가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과 진로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 중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VIP를 위한 기도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전도 축제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 목요일 가운데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12명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변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